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죽음은 그 감옥에서 탈출하거나 또는 해방되는 것과 같다. 죽음이란 깨어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다. 죽음으로 인해서 몸에서 분리된 영혼은 이전보다 더욱 명확하게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손쉽게 사물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죽음 직후에는 신성한 존재가 그 영혼 앞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직면하게 하는 심판을 마주하게 된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건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한동안 멍하게 되기도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대체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가 죽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지, 정말 하늘나라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레이먼드 무디는 10여 년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임사체험이라는 용어가 그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다고도 하는데요. 그가 연구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죽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했던 죽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흐르는 너무나 아름답고 눈부신 경험이었다. 아름답고 눈부신 경험. 직접 경험하지 않아 본 이상 저 역시 왜, 어째서 저런 표현들을 했던 것일까 하고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눈부시다면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경험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그러한 눈부신 경험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솔직히 말해서 사실 저도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믿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는 분명 목적이 있다는 것. 그렇지 않다면 삶과 죽음이 반복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졌어도, 아무리 넘쳐흐르는 부를 가졌어도 누구나 다 공평하게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구나 다 공평하게 끝에 가서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짜놓은 이유가 분명 있다는 것을 저는 믿는 편입니다.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레이먼드 무드의 책 죽음, 이토록 눈부시고 황홀한. 이 책에서 전하고 있는 우리 존재의 본질, 그리고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남자가 죽어가고 있다. 신체의 고통이 정점에 달했을 무렵 의사가 자신의 사망을 선고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명처럼 시끄럽게 윙윙거리는 듯한 불쾌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길고 어두운 터널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물리적 공간은 그대로인데 마치 구경꾼이 된 것처럼 신체 바깥으로 빠져나와 한 발짝 떨어져서 자기 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제3자의 시점에서 자신에게 심폐소생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감정적 혼란을 느꼈다. 잠시 후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이상한 상태에 적응했다. 여전히 몸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지만 그가 떠나온 물리적 신체와는 그 성질도 능력도 매우 달랐다. 곧 이어서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죽은 가족, 친구들의 영혼이 언뜻 보이고 빛의 형상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하고 애정어린 영혼 같은 것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이 형상은 그의 인생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보여주었다.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그에게 물음을 던져서 삶을 돌이켜보게 했다. 어느 순간 그는
현세와 내세 사이의 구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장벽 혹은 경계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이 이승으로 돌아가야 하며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그는 사후세계에서 겪은 일들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강렬한 기쁨과 사랑, 평화로운 감정이 가슴속에 넘쳐 흘렀다. 어찌된 일인지 물리적 신체와 재결합되어 살아났다. 이후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일단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이 불가사의한 경험을 제대로 묘사할 수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도 비웃음만 살 것을 알기에 결국 그만두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겪은 사후 세계의 경험은 삶과 죽음의 관계, 그리고 죽음 그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 사람의 경험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주 많은 사례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요소들을 한데 모은 하나의 모델이다. 대체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묘사하는데 언어적 어려움을 느낀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경험을 형언할 수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당신에게 이야기를 전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아는 단어가 죄다 3차원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하학 수업에서는 늘 3차원이 끝이라고 해서 그렇게 믿었는데 아니잖아. 더 높은 차원도 있었어.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계는 3차원이지만 그 이후의 세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3차원적 단어들로 설명하기는 정말로 어려워요. 그게 최선이겠지만 완벽하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티베트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죽음 이후 가장 먼저 정신이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온다고 한다. 그 후 어느 시점에 영혼은 혼수 상태에 돌입하고 어느새 자신이 허공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허공은 물리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자체의 한계가 있으며 그의 의식은 여전히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물리적 신체 바깥에 나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가족과 친구들이 그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면서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듣는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대답하려 해도 아무도 그를 보거나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아직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한다. 자신이 죽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다가 마침내 깨닫고는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깊은 회한이 밀려오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낙담한다. 그리고 한동안 물리적 삶을 살 때 익숙했던 장소 근처에 머무른다고 한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어떤 빛나는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 몸은 물질로 구성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바위나 벽, 심지어 산도 그대로 통과할 수 있다. 이동은 거의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가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 순식간에 도착한다. 생각과 인식은 제한을 덜 받으면서 정신이 매우 뚜렷해지고 감각은 더욱 예리하고 완전해져서 신의 경지에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몸에 들어있는 맑고 순수한 빛이라고 불리는 것을 만날 수도 있다. 티베트인들은 이 빛에 다가가며 죽어가는 이들에게 타인을 향해서 사랑과 자비만을 품도록 노력하라고 조언한다. 죽음에 근접하면서 얻은 교훈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거의 모든 연구 참여자가 다른 것과는 비할 수 없는 아주 깊고 특별한 사랑을 타인에게 베풀며 사는 것이 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신체와 동일시한다. 물론 정신도 있다고 하지만 대다수 사람에게 정신은 신체에 비해서 훨씬 덧없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 정신은 그저 신체의 일부인 뇌에서 일어나는 정기적 화학적 작용의 결과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신체 안에서 존재하는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 모두 죽음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관점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 바로 그 이유로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어두운 터널을 빠르게 통과한 뒤 극도의 놀라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구경꾼이나 방 안의 제3자처럼 마치 영화 속 인물과 사건을 지켜보는 것처럼 신체 바깥에서 자신의 몸을 지켜보게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몸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직접 경험한다고 해도 상황 자체가 개념적으로 이해되지 않아 큰 혼란을 느낀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죽음과 연관짓지 못한다. 왜 갑자기 마치 구경꾼이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보이는 것인지 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한다. 이 낯선 상태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동안 연구한 사례들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난 요소 가운데 가장 놀라우면서도 임사 체험자들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은 단연 매우 밝은 빛과 만나는 일이다. 보통 이 빛은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희미했다가 금세 밝아지면서 비현실적인 만큼 찬란한 광채를 내뿜는다. 빛의 존재는 죽음으로 넘어오는 사람 앞에 나타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소통하기 시작한다. 눈에 띄는 점은 이 의사소통에 앞서 영적 신체에 있는 사람이 주변 이들의 생각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했던 것과 같은 직접적인 방식의 교류라는 것이다. 그 존재로부터 어떠한 물리적인 목소리나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으며 그들 또한 귀에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오히려 아무런 방해도 없이 곧바로 생각이 전달되며 이렇게 명료한 방식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이 빛이 전하려 하는 뜻을 오해하거나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자유로운 대화는 모국어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그는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즉각적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는 동안 오갔던 이러한 생각과 이야기들을 소생 후에 인간의 언어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그런 관계로 빛의 존재를 만난 다음 입 밖으로 나온 적 없는 그 대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옮기는 게 무척 어렵다고 토로한다. 빛의 존재는 눈앞에 등장하자마자 경이로움과 동시에 어떤 생각을 전해온다.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죽음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제게 보여줄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살아오는 동안 충분히 해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남성은 죽음을 겪은 동안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 목소리는 저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때 제가 깨달은 바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제까지 살아온 저희 삶이 가치 있었는지를 묻는 것이었죠. 이러한 질문이 그들의 감정에 깊고 강한 영향을 미치지만 비난의 느낌은 전혀 아니었다고 단언한다. 그들이 무슨 대답을 하더라도 그 빛으로부터 계속해서 완전한 사랑과 수용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떠한 추궁이나 위협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바로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생각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소크라테스적 물음인 것이다. 이 놀라운 존재와 직접 만나고 대화한 경험담을 들어보자. 저는 제가 죽었고 어떻게 손쓸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하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까요.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제 몸이 보였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제 영혼이 빠져나온 거였습니다. 처음엔 이 모든 상황이 기분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굉장한 환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약간 흐릿했던 것 같다가 갑자기 굉장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크고 밝은 전등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양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제 쪽으로 열을 뿜어냈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빛은 흰색에 가까웠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밝았는데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 빛에서 나오는 사랑은 정말 상상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빛이 처음 나타났을 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곧 그 빛이 제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인데 누가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니었죠. 제가 말을 걸고 있는 것은 빛이었으니까요. 이제 생각해보니 저와 이야기하고 있던 그 목소리는 제가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목소리는 무엇보다 저를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죠. 저쪽에 있을 때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두 가지 있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른 이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었죠. 만약 제가 자살한다면 신이 주신 선물을 보란듯이 내던지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신이 뜻하신 목적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빛의 존재를 만난 어느 남성은 자신의 일생이 그 존재 앞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동안 완전한 사랑과 포용을 받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빛의 존재가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다른 사람들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라고 느꼈다. 그는 이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이들이 지식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는 동안 은연중에 지식의 습득이 사후에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령 한 여성은 죽음을 겪은 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또 다른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나이가 몇 살이든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제가 알기론 배움이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겪으면서 물리적인 신체와 정신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관한 시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유체 이탈을 경험한 한 여성의 이야기에 특히 잘 드러나 있다. 저는 그때 물리적인 몸보다 저의 정신을 더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몸의 형태보다는 정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전까지는 살아오는 내내 정확히 그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내 몸이 주된 관심사였고 정신은 그냥 잘 흘러가고 있겠거니 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경험한 뒤부터는 정신을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그 다음이 되었죠. 몸은 그저 정신을 담은 무언가일 뿐이니까요. 실제로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임사체험에서 겪은 모든 감정과 느낌이 한동안 남아있다고 한다. 저쪽 세상을 보고 나서 이쪽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돌아오고 일주일은 울다가 안 울다가 했습니다. 저는 사실 돌아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돌아오면서 거기서 느꼈던 좋은 감정들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 기분이 며칠 동안 이어졌죠. 심지어 지금도 가끔 느껴져요.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일이 실제 상황이며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연구를 진행할 당시 인터뷰에서도 그와 같은 발언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제가 몸 밖에 있었을 때 저에게 일어나는 일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이해가 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건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환각 같은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진통제를 투여받았을 때 환각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이 경험은 환각과는 정말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겪은 일이 현실이었으며 중요한 경험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현대사회가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가까운 가족들 일부에게만 밝혔다고 한다. 한편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 일부 중에서는 신이나 빛의 존재가 살려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완수해야 할 임무를 염두에 두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저는 수술대에 올라와 있었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 이제 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가 우리 아이들을 돌볼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게 다시 한번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남성은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죽었었지만 마치 신께서 삶에서 어떤 목적을 행할 수 있도록 제게 자비를 베푸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아마 제 아내를 돕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내는 알코올 문제가 있었고 저 없이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반면에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나 기도가 자신을 죽음에서 끄집어냈다고 표현하는 이들도 있었다. 저는 병원으로 오래 누워 계셨던 고모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계속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정성을 다해서 돌봐드렸고 그동안 가족들은 고모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고모는 몇 번이나 숨이 멎으셨지만 소생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고모가 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저 너머에 가봤는데 그곳은 참으로 아름답더구나. 너희의 기도가 날 여기 붙잡아두고 있단다. 부탁인데 이제 더는 기도하지 말아주렴. 나는 그만 쉬고 싶구나. 그렇게 저희는 기도를 그만두었고 고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의사의 사망 선고를 들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겪은 경험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황홀한 기쁨이었습니다. 돌아와서 눈을 떴더니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더군요. 여동생과 남편의 사랑이 저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죽음에서 다시 끌어당겨 올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했던 이들 중 상당수는 경험 초기에 통과했던 어두운 터널로 빠르게 다시 끌려갔다고 회상한다. 예컨대 죽음을 겪은 한 남성은 어두운 골짜기를 따라서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한다. 그런데 터널 끝에 다다랐다고 느낀 순간 뒤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그는 지나온 곳 그대로 다시 뒤로 끌려갔다. 몸 안으로 돌아온 기억은 없어요. 그냥 제가 둥둥 떠 다니다가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침대에 누워있던 것 같았어요. 죽음이 코앞까지 닥쳤던 위급 상황에 처해서 극단적인 심리 상태에서 과거 회상이 일어났던 사례도 있었다. 어느 날 장시간을 운전하면서 저는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표지판을 봤던 게 기억이 나고 그 뒤로 잠이 들어버렸는데 어느 순간 끼익 하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른쪽 바깥 타이어가 터져나갔고 트럭의 무게와 흔들림 때문에 왼쪽 타이어마저 터져버리면서 트럭이 한쪽으로 뒤집혀 버렸습니다. 트럭이 미끄러지는 그 시간 동안 제가 그동안 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몇몇 특정한 기억들, 중요한 순간들만 보였는데 정말로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생생한 회상이었습니다.
처음 떠오른 것은 아버지를 따라서 바닷가를 걸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2살이었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몇 가지 더 순서대로 기억났습니다. 그 다음은 5살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빨간 장난감 수레를 망가뜨리는 일이 생각났죠. 1학년 때 어머니가 사주신 촌스러운 노란 우비를 입고 학교에 가면서 울었던 기억도 났고요.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신문 배달을 했던 일이나 슈퍼마켓에서 일했던 때도 생각났습니다. 이 모든 기억과 다른 많은 일들이 한순간에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억이 1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완전히 박살났지만 저는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맞닥뜨렸던 그 순간에 그 많은 일들이 모두 한 번에 무의식적으로 1초도 되지 않아서 떠올랐다니 정말로 놀라웠죠. 죽음의 경험 초기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극도로 기분 좋은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순간적으로 고통이 느껴졌지만 이내 모든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어두운 우주 속을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날은 매섭도록 추웠는데 그 어둠 속에서도 따뜻함과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의 편안함만을 느꼈습니다. 나 죽은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기억도 납니다. 심장마비가 온 뒤 소생된 어느 여성은 당시의 느낌을 이렇게 설명한다. 정말로 놀라운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평화로움과 편안함, 안락함, 그저 고요함 외에는 세상 그 무엇도 느껴지지 않았죠. 또 다른 남성은 이렇게 회상한다. 기분 좋은 고독과 평화가 오롯이 느껴졌습니다. 아름다웠고 마음이 그저 평온했죠. 전쟁에서 부상으로 죽었던 남성은 그때의 느낌을 이렇게 말한다.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고통도 없었고 그렇게 편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모든 게 좋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알고 지냈던 다른 죽은 자들의 영혼과 만날 수도 있다. 그들은 그가 저편으로 넘어가는 동안 그를 돕기 위해 찾아온다. 지난 삶이 마치 영상처럼 그의 앞에 나타난다. 그는 삶에서 겪었던 모든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며 무언가를 속이거나 감출 수가 없게 된다. 유아기 때부터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두 내적 기억에 새겨져 있다. 사람은 다른 삶으로 넘어올 때 이 모든 기억을 지니고 있다. 곧 이 기억들 모두를 되살린다.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천사들 앞에서 밝은 빛 속에 명명백백 드러난다. 죽은 뒤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천국의 빛으로 영혼을 비춰보면 마치 잘 만든 모형을 뜯어보는 것과 같다.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일까? 죽음은 소멸도 끝도 아니다.